찬송가 305장 아시죠?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송을 작시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를 놀란다. 첫 번째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을 때에 놀란답니다. 둘째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놀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보화와 진주와 그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질문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실들, 곧 답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국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보화와 진주, 이 비유는 쌍둥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천국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4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땅은 없고 그러니까 주인의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으로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밭을 일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파는데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이 심상치 아니한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는 직감합니다. 이것은 예사롭지 아니한 물건이다. 그래서 빨리 그 상자를 캐내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보화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자주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더 깊이 파가지고 묻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팝니다. 갖고 있는 폐물부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요즘 법에, 현대법에 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만일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의 근거에서 볼 때 그 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그 사람의 것입니까? 무르나 만하죠, 그렇죠? 예, 이 소작농의 땅이 되고 그 보물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본문 45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진주가 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드디어 자기가 찾고 찾았던 그
값비싼 극히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집에 가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냉장고 팔고 뭐 자동차 팔고 모든 걸 다 팝니다. 집까지 다 팔고 그리고 나서 그 진주를 사게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 또한 물질을 소비하고 또 많은 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내가 드디어 찾고 찾았던 이 진주를 발견하다니 그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고 보상케 하는 이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비유, 이 비유는요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농부는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했고요, 부유한 상인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아냈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좋은 안목과 과감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물과 어떤 진주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이 값진 보화와 같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엄청난 노력 끝에 찾아냈던,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이거예요. 천국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더라도 소유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으실 때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향해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들이 행했던 이 두 비유의 이러한 인물들이 행했던 모습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천국의 가치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지금 또한 앞으로 갖고 싶은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이 모든 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좋다, 이러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의 것들입니다. 그 위대했던 왕들도 결국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다 내려놓고,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또한 소중한 어떠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값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얻는 것,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생애를 바쳐 이뤄 놓았던 모든 지위와 업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이 멀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무나도 혼돈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믿었던 그 신념과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모든 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에요.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살겠다.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주님을 만나고 난 그의 인생 이후의 삶을요,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해가 된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그 인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즐겁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더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는 나아가겠노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장 가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며 믿음의 경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자, 본문 47절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저 어렸을 적에 시골 쪽에 살았는데 냇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냇가가 강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이 투망질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어떤 시점이 되면 경기를 가져다가, 물론 이제 교회 승합차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솥단지 싣고 각종 양념을 다 채비해서 경기를 타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냇가에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이 장로님은 투망을 잘 고르셔서 뭇가에 내려가서 투망을 탁 던집니다. 여러분, 이 투망을 던져보신 분들, 또는 이 투망질을 하시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투망은 넓게 동그랗게 퍼져나가서 착 하고 오므러져야지 그 안에 물고기를
이제 잡아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망을 딱 던지면 우와, 그러고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하나 이제 한 손 한 손 잡으면서 투망을 쫙 끌어서 올리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탁 던지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물을 조금씩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고기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돌멩이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물고기를 어항에 넣고 나머지는 골라서 버리시더라고요. 오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자, 잡다 모든 것들을 버린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서 악인을 분류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49절 5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천국을 향해 갈지라도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분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소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좁은 문과 큰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길로 나아가다가 둘 중에 한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군데로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힘이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었다. 넓은 문은 큰 길로 향하여 지고 좁은 문은 좁은 길, 아주 굽이 참 불편하고 힘든 이러한 길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예전에 수원의 한 대학가 근처에서 지인이 잘 아시는 아담한 카페, 한 테이블이 한 10개 이내였던 것 같아요. 이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다음 주에 이름만 대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러한 한 그룹의 멤버가 생일 파티를 이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멤버가 여기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작은 카페에서 생일 파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여기에서 이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공이 직접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팬들이 지역별로, 그러니까 팬카페에서 지역별로 카페를 정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스타를, 이제 그 스타의 생일 파티를 자체적으로 연다라는 거예요. 즉 그 생일 파티는 주인공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영상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함께 영상을 보고 하는데 주인공이 그곳에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저 그들만의 파티는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소문을 듣고 그 문화가 좋아서 그 환경을 내가 택하고 싶고 좀 의지하고 싶어서 그 문화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는 팬은 아닌가?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기적과 치유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열광했어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열광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까?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마저 없었어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다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소문이 무성하고 이렇다한 저렇다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팬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비방하고 아니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이러한 입술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어요. 두 번째 질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항상 주님 곁에 머무는 진정한 제자. 말로만 믿는다 하고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주님 곁에 여러분이 머무르셔야 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사명의 감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게 되면 이분은 꼭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68, 6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머무는 것,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함부로 누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에,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어딜 가요? 예, 천국에 우리 함께 갑시다.